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활짝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기쁨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에 많은 위기와 아픔과 또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눈은 언제나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승리의 주 되심을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다음 대에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빌라 왕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고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림이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곧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지금 어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또 조카 롯과 함께 소유가 아주 번영하고 많아지고 또 땅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유해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땅을 서로 나누고 또 넓은 지역을 그들의 삶의 무대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롯에게 그 선택권을 주었죠. 그리고 롯은 눈으로 보기에 아주 좋은 곳을 선택하였어요. 그런데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롯이 그곳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 반대 지역으로 땅을 옮기고 그곳에 또 정착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어디였어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정착을 합니다. 자, 이곳은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죠. 그가 첫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기도 하고요. 자,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정말 은혜롭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평화주의자로서 그렇게 롯과 싸우지 않고 잘 분가하게 되고 그렇게 안정될 것 같은 그때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절에는 그 당시 사건의 배경, 역사적 배경을 보여주죠. 시날 왕 아무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 네 왕이 연합군 동맹이었습니다. 그 동맹의 중심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죠.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이 네 나라가 완전히 동맹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동맹국의 조공을 바치면서 이 동맹국에 속하였던 아니면 그 아주 강한 그러한 그 영향 아래 놓여 있던 5 왕들이 있었어요. 바로 2절부터 나오죠. 소돔 왕,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 왕, 또 스보임 왕, 또 소알 왕. 자, 이들은 모두 5명입니다. 이 5명이 연합해가지고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저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저들의 족속에게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통치를 받아야 되냐? 우리가 힘을 뭉쳐서 물리치자 해서 이제 일종의 반란이 일어난 셈이죠. 자, 그래서 4 나라의 왕들과 5 나라의 왕들이 대결전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결전을 벌이게 된 장소는 어디였어요? 그렇죠. 역청 구덩이가 많은 시딤 골짜기였습니다. 시딤 골짜기, 이곳은 사해 북동쪽으로 약 한 20km쯤 떨어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4 나라와 5 나라가 서로 부딪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롯이 선택했던 그 땅,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이 5 나라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4 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섬겨야 했던 그러한 약소 국가 가운데 바로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때는 아마 대략적으로 하면은 이제 주전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2000년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 지금은 2000년이 지났고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일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원래 강했던 그러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이 4 왕들이 결국 반란을 일으키는 이 5 왕들을 쳐부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 왕들 곧 소돔과 고모라 또 속하였던 이 곳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도 이 전쟁에 휘말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고 재물까지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한 도망자가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13절이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mamre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더라. 자, mamre 근처 그곳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이 사실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고 아넬의 형제인데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이 마므레 근처 이 지역은 아브라함과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 관계, 외교적 관계가 아주 좋았던, 그러니까 이 원래 평화주의자, 평화를 추구하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등지고 살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아주 가까이 지냈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맺은 그러한 평화 체제 속에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카 롯이 이렇게 다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직접 나서서 집에서 키운 사병이 318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를 이루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추격을 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아주 밤에 야간 기습 작전을 펼쳤어요.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유인편 호박까지 쫓아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사병들이 이 강력한 네 왕들이 연합한 이 동맹군을 쳐부순 겁니다. 그렇게 이기고 어떻게 했어요? 조카와 그 가족들과 빼앗겼던 재물 다 되찾아온 것이에요. 전부 되찾아왔어요. 뭐 그것만이었겠습니까? 조카 롯의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싸워서 모든 것들을 상대 있는 그러한 재물을 다 탈취해 오게 된 것이죠.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온 것이에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이 동맹국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17절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소돔 왕이 나와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렇게 다시 쳐들어가서 빼앗겼던 거 다 되찾아가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영접하고 고마워하죠. 자, 이때 또 한 명이 등장해요.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자,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화라는 뜻이죠. 샬롬, 평화라는 뜻인데, 이 살렘은 아마도 이 예루살렘을 부르는 그러한 옛날 호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자,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에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또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얻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11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조를 바로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분명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또 난해한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굴까라는 거죠. 멜기세덱이 누굴까?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살렘 왕으로 되어 있어요. 왕이며 제사장인 멜기세덱, 그는 누구일까? 우선 멜기세덱의 그 가계, 그 조상이 누구고 하는 그러한 가계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툭 튀어나온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계가 쫙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멜기세덱은 없어요. 따라서 멜기세덱은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오는데 그의 가계에 대한 기록 없이 그가 제사장이란 사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제사장, 즉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은 그의 어떤 계보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또한 그는 족보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의 기원에 대해서 신비감을 줍니다. 그의 기원은 도대체 어디일까? 자, 또 문제는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그가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오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지만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앞에서 언급된 적도 없는데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럼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도 그를 알았다는 사실이죠. 도대체 그러면 멜기세덱의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디서 온 것일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일까? 아브라함 말고 다른 족속에게, 다른 족속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일까? 우리는 궁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멜기세덱의 그러한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계보를 택하여 세우신 그러한 선택한 백성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역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택하여 세우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존재하는 그런 보편적 신앙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러한 보편적인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자,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반열보다 멜기세덱의 반열이 더 높다는 것을 말해줘요. 아브라함의 반열. 나중에 아브라함의 반열에서 이제 레위인이 나오고 레위인이 제사하게 되는 제사장이 이 가문에서 나오죠. 그러므로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반차보다 더 높은 그러한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멜기세덱은 이제 흔히 의와 평강의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많이 해석합니다. 실존적 인물이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메시아의 상징인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를 축복하였던 것이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이죠.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21절 소돔 아마 곁에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아브라함이 가서 다 사람들을 되찾아왔고 물품도 다 되찾아왔어요. 그러니 말하는 거죠. 이거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다 전리품은 아브라함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당신이 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으니 당신이 가지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면서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 하여, 그 말은 이제 나중에 이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줬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많아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부를 치부하지 않도록 그는 이것을 완전히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실오라기 하나 너에게서 받지 않겠다. 들매끈 하나, 신발끈 하나도 너에게서 받지 않겠다.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죠. 그래 받지 않습니다. 단 실제로 그렇게 전투하면서 들어갔던 것은 너희가 내야 된다. 그래서 24절에 젊은이들이 그동안 전투하며 먹은 것, 또 나와 동행한 안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그들이 전쟁에 참여한 그 비용은
내가 되라. 실비는 받겠다라는 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돔 왕으로부터 실비만 받고 그는 어떠한 것도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 장면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초점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것은 롯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사랑하는 마음,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초점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걸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목적, 초점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래요. 그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어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죠. 자, 11조를 드린 자의 삶은 무엇이냐? 재물의 탐욕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면서 따라서 재물에 대해 내가 탐욕을 갖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한 만큼 벌고 또 벌은 만큼 아껴서 바르게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재물의 탐욕을 갖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의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외적 전투에서 승리했고 내적 전투에서도 승리했어요. 외적 전투는 뭐예요? 네 동맹 왕을 추격하여서 그들을 쳐부수고 롯을 그리고 그의 가족과 재물을 되찾아왔어요. 외적 전투의 승리. 내적 전투는 뭐예요? 그 내면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탐욕과 자랑과 이기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에게 남는, 그리고 재물의 이러한 모든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내적 전투에서도 승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쟁 후에 이겼을 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멜기세덱을 통하여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한 아브라함은 이 승리한 이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임을 그는 고백하면서 내가 이것으로 인해 이 전리품을 내가 받지 않겠다. 전리품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성취했으니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이다. 그런 보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었기에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다. 예배가 승리를 진정한 승리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그가 번성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위기가 찾아왔어요. 롯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사랑으로 이 위기를 보았던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위기 관리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게 뭔가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냐 돈이냐, 사람이냐 일이냐, 사람이냐 내 체면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사람의 핵심은 사랑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롯에 대한 사랑, 롯에 대한 책임감, 그 사랑의 책임감이 있었기에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위기관리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은 평소에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병을 준비시켰던 거죠. 유사시에 대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격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준비된 자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한다는 건 뭘까요? 그렇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거룩한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진정한 준비입니다. 준비된 자는 어떤 위기에서도 이기는 것이죠.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용기로 맞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자, 또한 모든 승리는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승리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승리를 자신의 영광의 기회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며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승리의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의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에게 전리품을 주겠다고 하는 소돔 왕의 모든 제안을 이런 제하에 다 거절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너무도 귀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승리 후에 오는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였던 것이죠. 예배가 승리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모든 승리의 결론이 되는 것. 또한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께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는 주님의 것, 모든 승리의 영광은 또한 주님께 돌려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위기를 맞이하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